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전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은 한 해 그리고 들어가 각 달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가 성취해야 될 신앙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려 가실 주제를 주시는데 바로 3월 달에는 기억나십니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 주제로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이 주제를 성령께 받을 때 가슴이 뜨겁고 설레었습니다.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를 주제로 주실 때는 그 얼굴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느니 환상으로 보느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뭐냐? 그것은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단지 환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만나는 체험과 삶이 이번 3월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란 하나님과 특별하고 깊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보았다, 볼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경험했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그 사랑에 감화되어 나도 특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과 나의 깊은 사랑, 깊이 있게 만들어지는 사랑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은총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얼굴을 배웠다 혹은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라는 것은 간구하고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때에 또 드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는 은혜는 이렇게 많고 깊은 것들이 있는데, 네 번째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친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 육신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거룩한 말씀을 듣고 간구와 청을 드렸던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정을 지키느라 자기의 모든 걸 바칩니다. 그때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보좌 앞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평생의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 얼굴, 그 몸, 그 인격을 직접 보며 감화하여 자기들의 생명까지 바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세상에 증명하며 그 목숨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증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앞에서 24장로의 반열로 거기서 친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영광과 생명과 사랑을 함께 누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배움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직임과 사명과 축복을 주셨는데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을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어떤 사랑과 영광을 돌리는지, 그래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케 채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을 덜 사랑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받는 영광과 기업은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축복과 과정의 모든 것들을 직분이라는, 하나의 직분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그 본문 안에 세 가지 직분, 직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세상의 구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직분을 위하여 위임하고자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은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며 동시에 신앙으로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할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배우며 그 모든 사랑과 은총을 함께 나누며 가슴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손으로 그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언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이 감당할 때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서 세 가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세 가지 직분의 첫째가 뭐냐?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고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성소를 세우고 성전을 지은 뒤에 거기에 예배를 집전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그 제사 예배를 집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체가 그 백성들을 돕고 만나시게 하여 친히 와 계신 것으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직분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류의 지식이나 윤리나 도덕 같은 삶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와 함께 계셔서 인격과 인격을 나누며 삶과 삶을 동행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성도가 하나님을 배웠고 섬기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직임이며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배웠고 섬기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신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며 거룩한 직무며 사명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약 성경이나 율법에 절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바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직접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 구약의 직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신 바로 그 부르심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서 하나님을 지극히 섬긴다면 그분을 점점 알아갈 것입니다. 그분을 점점 만나갈 것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사랑으로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늘까지 이어져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예배하며 사랑의 청교와 깊이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예배에 삶을 걸어야 하며 목숨을 드릴 수 있어야 하며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섬기며 그 은총과 생명과 사랑의 만남과 나눔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나 교회의 신앙생활의 연역이 얼마큼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도록 그의 얼굴 앞에 갖다 두었지만 눈을 감은 자요, 귀를 닫은 자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에 전심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개인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같이 계시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이며 하나님과 사랑함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 강사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 그것을 아마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할 때 묶어 놓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 등등으로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때로는 직접 사람에게 나타내 주심과 그리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섭리와 역사와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역사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고요히 그분을 집중하면 내 가슴을 통하여 혹은 또 다른 표적과 은총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느냐? 자기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도 아니야, 그건 이상한 거야, 잘못된 거야, 위험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신앙이라면, 정직한 양심이라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신학자도 목사들도 모든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 경험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요, 나는 아직 그 많은 걸 얻고 누리지는 않지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진실과 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거룩한 경험과 동행을 위하여 끊임없이 모든 노력과 기도와 사모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누구라? 제사장이라 부르신 거예요. 부디 부탁합니다. 매주 혹은 금요일 혹은 개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려고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삶과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즐거워하며 간증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의 의식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나가서 그저 마음도 없는 자세로 앉거나 약간의 심사 움직이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섬기고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쏟아내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나는 하나님을 받고 사모하는 그릇이 되어서 모든 심령과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쏟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몇 번으로 그 예배의 시간과 세월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마치 향에 젖듯 향이 피어서 연기를 피어내듯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듯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배자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예배자를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예배와 기도를 진심으로 섬겨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나눠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육신의 것도 물질의 것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조건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너무 바빠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영혼이 변명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배는 또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지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배우는 일도 전혀 없는 아주 형식적인 예배가 죽은 신앙의 상태가 평생을 가는데 신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다 그렇지 뭐. 교회 다니면 그런 거야.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와 계시다 말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도 감각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은 구원의 로의 부름이 곧 하나님을 직접 배우고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제사장 직분과 사명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왕이냐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작은 부족, 자기 식솔들과 혈육들, 그리고 종들과 군대를 거느리며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왕 같은 권세를 가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직접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항상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알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사업도 있고 목축업도 있고
가정을 돌보며 자기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인생과 삶을 예배자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섬기는 자로 자기를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그는 옛날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고 지금 이 시대에는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무섭고도 유치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같다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섬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와 그 정성이 같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주를 배울 것입니다. 그 사랑과 도우심의 동행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듣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보십시오. 사실은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도 직접 그 불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로 말미암아 성소를 세우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로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이 지금 그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예배와 기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과 섬김을 만약 오늘 신자들이 소홀히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핍과 혼돈과 방황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옛날 그 시대나 오늘 현대의 교인들이나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분인지, 과연 그 하나님은 부모와 같이, 남편과 같이, 왕과 같이 나와 만나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지, 그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배에 달려 있고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여러분은 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걸 들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자기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 동생 아벨은 양과 그 첫 새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이게 나옵니다. 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을까요?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 그도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타락한 그 아담의 첫 자식도 역시 하나님 앞에 누가 됩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천국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임이 예배자,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로서 하나님을 친히 섬기며 만나 배우는 바로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소홀히 하고 놓치면 남은 신앙과 남은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동행과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인이 어찌하였습니까? 속된 말 한마디만 쓸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개판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인색하고 중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형식이었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요. 오히려 육신적인 욕망과 시기와 미움 따위로 가득 차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예배가 하나님을 직접 사랑과 경외함으로 섬겨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친히 나타나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범죄하게 되고 육신과 세상을 쫓게 되고
하나님 앞을 떠나 영원히 유리하고 방황한 자로 인생을 살다 끝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대입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의 삶이 어떤가? 그걸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같은가? 아벨과 같은가? 혹은 여러분이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직분과 물질과 그리고 사업과 일들이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바로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읽어드린 말씀 속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왕이라고 하는 걸 하면 요즘에 대통령제나 군주제도를 생각하고 어떤 한 개인이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지어는 독재하는 뭐 이런 따위가 왕이냐, 혹은 국가의 수령이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왕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주권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노예도 아니요, 종도 아니요, 팔려가는 인생도 아니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노예였고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자요. 내가 내 인생과 존재를 아무것도 주권을 가지고 운행할 수가 없었던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백성이 된 뒤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한 자요, 자주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은총을 가지고 섬기고 돌보고 구원하고 베풀 수 있는 바로 사랑의 섬김의 왕의 직분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고 지키며 사랑하여 섬기도록 여러분과 나를 부르심이며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두렵도록 나타나 복종을 시키거나 유린하거나 착취하거나 하십니까? 아니요. 주고 다 줘. 가장 온유하시며 가장 진실하시며 사랑이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영광과 생명과 모든 걸 주고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세상에 왕들이 많고 주라 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하늘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우상이나 갖가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왕, 진짜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언제 여러분의 머리를 누릅니까? 우리를 밟은, 우리에게 빼앗고 우리를 그렇게 무력으로 다스립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건 너무나 조용하셔서 여러분이 놀라서 넘어질까 봐 언제나 그림자처럼 언제나 가까이 있지만 말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돌아보십시오. 약간의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거나 물질과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11조나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착취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뿐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신입니다. 그리고 죽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갈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대신하셨습니다. 오늘의 필요와 내일에 있어야 할 것과 육신과 사랑하는 이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사랑하여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입니다. 자, 누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에게 자기를 나누어 베풀 수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섬김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숙한 자입니다. 장성한 사람입니다. 큰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속이 짙고 신앙이 옅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성숙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성숙을 이뤄 그것을 나누려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을 것입니다. 누군가 아픔과 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돌볼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슴에 있는 것들을 나눌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건 권력 있거나 물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지식과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남을 섬기며 베풀며 돌보는데 아무런 사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랑하게 하여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합니다. 사랑해야 하고 돌봐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긍휼을 나눠야 하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자라나지 못해서 그래요. 왕과 같은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그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길 왕으로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나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에 대해서 늘 예민하고 유심하게 봅니다. 말 없이 모른 척 해도요, 여러분의 사소한 말과 행동과 영에 대하여 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상. 한 사람은 그래 내가 할게. 근데 내가 뭐 더 할 거 없나?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 손이 2개뿐이 없어. 왜 나한테 이래? 네가 좀 해. 세 번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칫뿡 들은 채도 않고 갑니다. 자, 아주 작은 일 같지요? 이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고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친절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에게 모든 친절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반기며 그 친절을 나눌 때 응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그 상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당신 오고 노작거리고 인사하고 할 기분도 아니야. 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이 만들어 온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하고 부어서 하나님 무엇인가 계획을 위하여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예민하여 사람에게 사랑하고 친절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큰 것도 감당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에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을 거예요. 권세를 주실 때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강건하든지 외롭든지 행복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 사랑으로 자기의 사람들과 혹은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즐거이 나눌 거예요. 그러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섬김의 왕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의 직임을 바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왕이 되어서 만왕의 왕,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봉왕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주나 혹은 예를 들어 로마가 점령한 그 식민지를 자기가 직접 통치하지 아니고 그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그 지역을 나누어서 작은 영토를 왕으로 맡아 섬기게 해요.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분봉왕을 세웠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바로 그 분봉왕인 거예요. 우리 위에 왕이 계셔요. 우리 위에 지도자가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마음껏 들어서 쓰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그 백성을 맡아 돌보는 분봉왕이요 영주요 또 하나의 작은 목자로서 이 사랑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여 섬길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과 능력으로 임하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즉 여러분이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 거룩한 감동이 나를 강하게 붙들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에게 작은 사랑을 나눠도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준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의식과 나의 목적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속에 어때요? 분명하고 또렷한 그 주님이 인격으로 성령으로 만나시고 동행하고 후원하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랑은 비밀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공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누는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비밀의 사랑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남의 경험을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깊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그를 만나게, 오늘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도요,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나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는 분을 봤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어렵고 힘든 한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7번 하신 분을 봤고 40일 금식을 3번 하신 분을 돌봤어요. 그런데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이란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도 임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랬는데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얼마나 사랑이 깊은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당연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면 바로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와요. 여러분에게 이기심이 있다면, 자기 염려가 있고 자기 연민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 즉 하나님 충만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과 그 말씀과 그 성령으로
내가 사로잡혔어요. 그러므로 나의 기쁨도 나의 삶의 목적과 모든 방법도 바로 주님 사랑, 영원 사랑에 몰두한다면 마치 작은 물이 땅 속에서 흘러나오더니 샘이 되고 샛강이 되고 큰 강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나타나심은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오직 기도나 안수받거나 여기에 성령 충만이 있다고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도 사랑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속에 우러나는 기쁨으로 해야 될 것이요, 거룩한 사명과 책임으로 교회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베풀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 큰 자는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예요. 베푸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들어 쓰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자기 염려와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일용할 양식이 있고 살이 노출되지 않을 만큼 옷이 있으면 되고 누웠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처가 있으면 되지요. 나머지는 베풀려고 하십시오.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위하여, 그건 조금이라도 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은 삶을 위하여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고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를 무엇으로든지 무슨 필요든지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진리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혹은 마음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돕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물질과 물질을 쓸 수 있는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위로하십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땅히 해야 될 내게 주신 직분과 거룩한 사명과 은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한 것이다. 여기에 고정하십시오. 여기에 맞춰서 삶을, 생각을, 미래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어떤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침입해 없는 그 믿음의 삶이 일어날 것이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 행치 않는 신자들은요, 사랑 대신 이걸 갖게 된답니다. 이기심과 탐심. 이기심이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그것도 육신적인 자기 중심이에요. 이걸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탐심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탐심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탐심이에요. 베풀지 않는 게 탐심이에요. 막 악착같이 남을 후려서 많은 걸, 이게 탐심이 아니에요. 탐심의 근본은 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혹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탐심은 둘이 짝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과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결국 모두 버림을 받게 됩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거린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 집 부자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 45절 말씀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리고 또 예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결국 왜 폐위되고 귀신에게 잡혀 자결하고 지옥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왜 그랬어요?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바로 섬기고 필요를 따라 섬기고 보호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라 한 거예요. 근데 권력을 위하여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거의 발악하고 미쳐가며 자결하여 죽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력 위에 놓으니까 그 부귀 영광이 무엇이길래 그것에 빠져서 사단의 앞에 미쳐 죽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어쩌면 욕망으로부터 구원이고 탐심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돈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이름은 나누세요. 더 멋지고 아름답게 베풀려고 하세요. 애쓰고 수고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사랑을 위해 세우세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 죽어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며 마시지 못하며 버려져 갑니까? 우리가 세 끼 중에 한 끼만 줄여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만장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나누라는 그 사명, 그 섬김의 왕으로서 사명을 여러분이 품고 행한다면 얼마든지 그 사랑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더 크고 더 넓은 사랑을 이 세상에서 이루도록 지원하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에게 주신 직임이 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엄청 강하고 충만하게 붙잡혀서 예언을 하고 왕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맞아 죽고. 자, 선지자의 개념이 우리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선지자의 개념이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가 부르신 제자와 또 그 제자들에게 권능과 사역을 주사 사도가 되게 합니다. 아, 그건 끝났습니다. 이 신학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약한 것들이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게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선지자나 사도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너 선지자야, 너 사도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과 사도의 능력은 여러분의 헌신에 따라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그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바칠 것인가에 따라 선지자의 영도 사도의 권능도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직임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여러분이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을요, 수십 년 동안 뭘 봤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붉은 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왕과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주시고 성령님이 제게 이걸 보게 하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라는 세 직임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래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직임이라는 것,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일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 전도자로서 바로 선지자 직임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가 된 이 은혜와 사랑과 사실들을 경험하잖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아예 입을 다물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아예 표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책망이 아니에요. 속에서 불이 붙잖아요. 못 참아요. 아궁이에 불을 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가고 온돌방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그 십자가가 내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입을 다물어요? 처음 주님을 만난 이 22살 때에 내겐 뼈아픈 눈물이 있었어요. 어머니 41의 자식을 낳고, 그리고 나 7살 때 아버지는 끝내 병으로 돌아가시고 모든 재산이야 남은 돈 한 푼 남김없이 산골짜기에 버려둔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 아들 넷 평생 키우시고 특별히 막둥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도 알고 컸어요. 우리 엄마 기쁘게 해야 돼. 우리 엄마가 기뻐하게 하면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을 때에 공부하거나 예능 쪽이나 체육 쪽에서 항상 1등을 하고 다 상을 탔습니다.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타온 상 하나를 어머니께 전해드렸더니 국민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에 작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상을 타오면 엄마가 참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생 속에도 어머니는 이거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머니 계신 동안 미친 듯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치료되고 살아났어요. 어머니 이미 60 후반으로 쭉 이제 70을 바라보고 계셔. 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평생에 불교, 미신, 우상 이걸로 가득해요. 인격은 상관없어요. 분명히 이분은 예수님이 없어요. 그 구원도 그 나라도 없어요.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어머니가 코를 맨날 골아요. 근데 자다가 코를 안 골아. 섬뜩해서 일어나서 어머니 이마 만져보고 코에 대보고 가슴에 귀를 기울여. 아이고 엄마. 자,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씨알도 안 맥혀요. 아주 그냥 얼마나 냉정해지냐. 영적 싸움이 벌어졌어요. 1년을 새벽기도 하고 마지막에 40일을 밤 11시에 올라가 다음 새벽기도까지 겨울에 40일을 산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산기도 일주일은 온전히 금식을 했어요. 왜? 내가 이대로 죽어도 어머니는 구원받게 하고 싶어. 내게 일어난 일들, 내가 만난 예수님, 어머니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이 어머니를 살게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결국 그 40일 산기도와 일주일 금식 끝나는, 그리고 보니까 1년 기도한 것이 끝난 날 내 손잡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다녀오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노후에도 그렇게 주님께 깊은 은혜와 하늘을 위하여 살다가 평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내 가슴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내 사랑, 내 구원,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원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치신 것은 바로 나 같은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럼 내가 어떻게 살까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요?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제의 나와 같은 그 고통과 죄와 죽음 속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김 목사의 소원입니까?
여러분은 이 서원 안 했습니까? 여러분도 이것으로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직입을, 축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구원, 혹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원하심을 가르치는, 이것을 평생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으며 은혜 받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입만 벌리면, 조금만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도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가슴에서 주의 보혈에 펄펄 끓던 심장이 어느 날 식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그저 사람하고 갈등이 없기를, 편안하여 이익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궁핍일 뿐이에요. 무능력뿐이에요. 하나님의 연단뿐이 없어요. 바르게 세워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오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살잖아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의 얼굴을 나타내시면 그런 사람만의 친밀함이 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자기를 더 헌신하는 사람들만의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루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무슨 일이라도 하셔요. 연약한 자, 죄인이지만 그에게 무엇이라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늘이라도 갖다 줄 수 있고 십자가를 재현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의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만큼 주님의 절박함, 주님의 간절함이 뭐냐?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당신의 심장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주님은 사랑에 미치게 만들고 영혼 구원에 대하여 생명을 바친 충성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된다면 뭡니까? 능력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건과 달란트로 밀어주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무서운 권능의 역사가, 난 이것을 보았어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늘 우리의 성도들과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때가 열의 수치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면, 다른 교회 초청으로 부흥회를 가면 100의 수치로 일어나요. 그런데 기절할 만큼 두려워 벌벌 떠는 건 선교지에 나가세요.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남이라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널리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알콩을 낳고 그 말씀 누리고 그 은혜 누리고 그렇게 있지 말고 나가라. 전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선교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자기를 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며 그분의 손과 발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삶으로 그들에게는 언제나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해줍니다. 먹고 마시고 거처하고 뒷바라지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 안에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자기 백성들에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 보면 왕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왕들에게 전하는 게 뭐냐면 지혜의 말이나 궤변으로 그들을 현혹 설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 신앙을 명백히 보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충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에 핍박과 환란이 옵니다. 근데 그 기회에 바로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돕고 구원한 것을 왕들에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홀로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갖고 나라를 다스려가게 만듭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다리오가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누구? 다니엘이 전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때 얼굴을 친히 뵙고 그 보좌 앞에 갑니다. 평생이 그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 능력에 붙잡혀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우리들입니다. 자, 대신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영혼구원 복음 전도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여러분과 나의 가장 두려운 불안한 상태가 뭐냐? 발람과 가론 유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왜 교회가, 왜 성도가 발람과 가론 유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발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올 때 바로 모압의 왕이 있었습니다. 발락이라고. 그런데 당시 그때 유명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 점술가이기도 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부귀 영광 모든 것 너에게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다오. 분명히 그렇다면 그들이 박살 날 것이고 그 저주가 될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나 줄 것을 복채를 사모하여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강력하게 책망하고 그는 결국 저주할 곳에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고 예언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민수기 22장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는 어떤 일이 보냐? 그 모압의 여인들이 아마도 최고의 미녀들만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여사제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그것을 섬기는 여사제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음행을 저질러요. 한마디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 우리와 이렇게 할 수 있다. 옛날엔 꽤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에 빠져서 거기에 들어가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앞뒤 설명이 안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뭘로 말하냐? 바로 이 발람이 저주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발락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저주는 하지 못하지만 이 방법이 좋다. 그게 뭐냐? 여자들,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누가? 이 발람 선지자가 제안을 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예,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향과 메시지는 뭐가 될까요? 세상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방법, 인간적으로 행복한 방법,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걸 어때요? 신자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걸 추구하고 살아.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거룩과 의와 사랑이 아니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걸 그들은 축복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셨다 하는데 전부 다 뭘 말하느냐?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지 않아. 성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사랑과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기도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혹은 물질도 주고 혹은 건강도 주고 이것만이에요. 이게 전하는 메시지. 왜? 성도의 삶의 목표가 그쪽이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과 복음을 대로 살아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물질이나 그 모든 번영이나 행복이나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발람이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물질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과 음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그리고 중심을 다하여 나오게 만드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영향을 주며 무엇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하겠습니까? 이 세상이에요. 물질 이야기예요. 육신 문제예요. 가정 문제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건만 세상 사랑과 세상 정욕 사랑에 빠져버리는 음행, 우상 숭배, 물질 사랑 문제를 누가? 교회가, 목사가, 신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복음 전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제자로 삽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영혼과 삶의 존재가 주님의 제자였지만 물질이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재정이나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다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갑니다. 혹은 교회를 가지고 정치나 권력을 탐한다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갑니다. 목사도 그와 같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사랑 안에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요, 그분 안에 있는 의와 생명과 사랑을 직접 살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요 선지자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부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는 이유는 왜 기름을 부으는 줄 압니까? 위임이에요. 근데 그 위임도 위임이지만 본뜻은 뭐냐? 기름을 부으면 불에 잘 탑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의 백성이라, 하늘나라의 왕과 제사장과 이 땅을 다스릴 선지자라 라고 기름을 부었다면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잘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는 뜻이에요. 육을 위하여 살고 물질을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삶이 되라. 그 뜻으로 기름을 붓는 건 위임이지만 진짜는 뭐냐? 하나님께 태워져서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직분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저를 통해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수에 보면은 들어가는 곳 첫 번째가 성수로 하여 거기를 딱 들어가면은 우편으로 금으로 만들어진 떡상이 있고 그 위에 12덩이 떡이 진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7개가 연하여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켜면 그 성수의 빛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아주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그 뒤는 하나님의 지성소라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표현이라면 여기 앞에 드려진 이 휘장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믿고 압니다. 그 휘장은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그 뜻이.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휘장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문이나 바리케이트인 줄 아느냐. 나의 얼굴이다. 참 깨달은 분. 하나님의 얼굴. 그 휘장에는 속죄제에 그 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이 열려지며 대제사장이 거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휘장이었어요. 그때 피가 뿌려진 그 휘장. 그러면 그 휘장을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 3가지의 기구예요. 이 3가지의 기구가 곧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동시에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존재, 성도들의 하나님을 섬김을 가리키는 거래요. 그게 오늘 3가지 직분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떡상이 있어요. 이것은 먹이고 살리고 사랑하는, 섬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떡상이 바로 왕의 직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7 그 금 등대가 있어요. 빛을 발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과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선지자의 사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둘이 바로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 맨 앞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향 재료를 태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휘장 틈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제사장의 직분이야. 예배와 기도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성도의 직임이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그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다만 그의 거룩한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사랑과 생명과 나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 바로 성도로서 똑바로 믿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섬기는 왕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바로 그 직분, 거기에 충성한 사람은 언제나 주의 얼굴을 뵙고 그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8절이 추가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기에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서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결국 말씀 따로 나 따로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와 신앙과 삶이 넘어진 상태, 이 결과를 따르지 말라 하고 8절과 9절이 연결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